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벌써 2차 전도 여행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그래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르렀다. 여기 이제 이 지역들은 다 그리스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저 북부에서부터 거기 마케도니아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 어디가 있냐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라고 하는 수도까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17장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16절부터 나오는 게 아덴이라고 하는, 아덴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벌써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실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 지역의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고요. 알렉산더 대제의 장군인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누이, 자기 아내인 데살로니가를 위해 건설한 도시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명한 것은 이제 신들이 모여 있는 산이 그 안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초나 뭐 이런 그쪽에 있으면서 설악산 같은 그런 산에서 이렇게 보면서 신전에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네들이 마치 세상 중심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교만함,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있고요. 다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도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새 안식일이라는 건 3주 정도 안식일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마 이사야에서의 고난받는 종 이래가지고서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쪽을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지식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있는 엄청난 괴리,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세상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특징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러는 거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억셉트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 복음 안에 온전히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인데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곤 한다. 그래서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세상과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분이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보셨던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3주간에 걸쳐서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시작을 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바울의 복음에 반응을 보이는데, 이렇게 잘 진행이 되니까 꼭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마귀의 역사가, 복음을 방해하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베레아로 또 내려가게 돼요. 베레아에 갔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참 놀랍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참 아깝다. 이게 좀 좋은 기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베레아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면은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방인들이에요. 본래 유대인들, 바울은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되었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회당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장간 시칼이 논다고 하죠. 마치 학교 선생님 아들이 공부 안 하는 것처럼, 피아노 학원 선생님 아들이 피아노 안 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고, 사람이 억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놀라운 거는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데 거기도 또 마귀의 역사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 참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가가지고서는 그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그러진 열심이다라는 거. 어그러진 열심. 이 이상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복음이에요. 놔둬도 괜찮은 일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이 마귀의 열정, 마귀도 마귀 영이 충만하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못된 일을 하게 하는 역사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성령의 역사에 충만할 것인가, 마귀의 역사에 충만할 것인가,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증거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잘 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방인들도 있는가 반면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그냥 악랄하게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역사들. 이거 다 자기가 선택해서 나온 결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베레아에서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가냐면 아테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 일행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당시 문화의 가장 핵심 도시 아테네에 들어가게 돼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하면 마치 무슨 창연한 철학의 사람들, 철학자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고 철학을 본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지성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철학을 이야기했던 그 도시 아테네. 거기에 가서 바울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테네에 들어가서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16절 시작. 세상에 지성과 이성으로 가득한 철학의 아주 지적인 도시인데 그 도시 안에 보면은 어떤 게 가득합니까? 그런 지적인 것보다도 더 잘못 어그러진 그런 영적인 고장난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들이 히랍에 나오는 그리스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신들을 다 조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했다. 누가? 바울이 잠시도 쉬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학파 중에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이 에피큐로스, 스토아라고 하는 철학의 한 부류를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쟁론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바고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레오바고는 어떤 자리냐면 바로 이렇게 많은 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그 아레오바고로 가서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고 바울이 그래서 아레오바고 설교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아레오바고 설교를 그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어적으로 보면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이 쾌락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뭐 술 먹고 바람 피고 방탕하고 하는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쾌락이라는 것은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그래서 이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봤냐면 죽음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에피큐로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 에피큐로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거죠. 뭐 대포가 와서 쿵 떨어졌어요. 대포 미사일이 그래서 빵 터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 미사일이 떨어졌구나. 사람들이 죽는구나. 뭐 이렇게 반응을 한달까? 이게 에피큐로스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에피큐로스 사람들하고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에 전 우주적 영이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 사상을 갖고 있고요. 그 철학 사상은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이다. 이게 스피리추얼한데 영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만물의
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모든 마치 힌두교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스토아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접촉점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에 얼마나 신들이 많으면 마치 무슨 고양이 신, 집신, 무슨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스토아주의자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중에는 어떤 것까지 만들어놨냐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신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붙잡고 뭐라 그러냐면, 자 봐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했던 이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아레오바고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나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잘 되지만 바울은 그 당시에 철학을 알고 배우고 있었던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참 이상하게 지적인 설교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철학적 무슨 뭐 쩍쩍 해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이것이 진정한 마음을 움직이는 영성을 가진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결국에는 실패한 설교가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을 때마다 하늘나라를 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을 믿게 되면 거기에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오늘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나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덴에서는 아주 희박하게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작은 싹이 난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마치고, 그리고 이렇게 이 그리스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아테네라고 한다면 이렇게 넘어가면 고린도가 이쪽에 있어요. 같은 항구 도시거든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18장에 고린도에 들어가게 돼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 참 이상한 게 이 고린도 교회처럼 타락한 교회가 없는 지역인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어떤 빌딩에 가보면 아래층은 캬바레나이트, 위층에는 교회,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참 보면은 야, 이게 캬바레나이트 가서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그런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런 식으로 있는 거 봤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던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번져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이 복음은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가면서 안디옥을 거쳐서 그리고서는 유럽을 향해서
지금 이제 이거 그리스 유럽이거든요. 유럽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탈리아,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불란서, 그다음에 독일, 뭐 영국까지, 그리고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간 복음이 다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참 놀라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한 줄기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역사를 보면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복음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심령. 그리고 따라해 봅시다. 단순한 복음. 단순한 복음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적인 면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한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복음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한국이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100만 명이 넘는 큰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동성애자들이 정말 잘못된 가정을 파괴하는 역사들,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하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한국 교회에 이번 10월 27일에 있었던 그 행진은 참 큰 역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잠잠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 또 태극기 들고 나타나가지고서는 막 또 이상하게 또 그냥 대여를 흐트러 놓고 막 소동을 부리고 그랬던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전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냥 하여간 참 그 세상을 그렇게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간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튼 이 땅 위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